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오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며 이 표정이 하시는 줄을 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향유 부은 사건은 어떤 헌신적 신앙의 실천이라는 작은 범주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의 헌신의 조각이라는 생각으로 봐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보면 오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오직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받으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저께 이제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왕의 행렬이었어요. 버킹엄 궁에서 웨스트민스턴 사원까지의 그 거리 갔다가 거기에서 대관식을 마치고 또 돌아오는 그 왕의 행렬.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하이라이트였는데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나름 그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죠. 수많은 군대와 함께 두 사람은 황금마차를 타고 왕의 행렬을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17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준비한 것이랍니다. 정말 멋지고 화려한 행진이었으며 행렬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훨씬 조촐했겠지만 절기를 지키려는 유대인들의 수는 훨씬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대략 한 300만 명이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6월절 절기 때 대략 2배 정도인 2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20만도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예루살렘의 도시에 비하면.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당시 6월절 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의 숙박료를 받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뭐 민박이라든지 주변에 텐트들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숙식을 하겠답니다. 아무도 노숙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굶는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로마의 개손 장군처럼 예루살렘을 입성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겸손하자 뭐 이렇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그 구원의 함성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라든지 조금은 봐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예루살렘 입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굳이 유독 이때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바로 앞에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 나오잖아요.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도 그냥 살짝 죽었다가 야야 일어나라 해가지고 깨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흘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영혼은 3일 동안 이렇게 주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4일째 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일이 되면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 있었다가 나사로를 가가지고 확 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입성했을 때는, 들어왔을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그렇게 환영을 안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항상 이렇게 압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막 더럽히고, 제사 드리는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려버리고, 또 자기가 맞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성전에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문, 마띠아 가문에서 한 노인이 그것을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 그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병사들까지, 사신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5 아들과 함께 산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중에서 산속으로 도망갔는데, 5 아들들과 도망갔는데, 또 주변의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조금 뭉친 거예요. 많이 뭉친 겁니다. 그러다가 뭉치고 있는 중에 그 마띠디아가 죽어버립니다. 노환으로. 그래서 셋째 아들인 우리가 잘 아는 유다 마카비라는 말은 망치란 뜻이에요. 별명입니다. 유다 마띠아랍니다. 원래 이름은. 그래서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봉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탈환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를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수전절이 생기고 어떤 이스라엘 왕조가 드디어 이스라엘에 참된 회복의 때가 오는구나 하면서 막 좋아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데, 이 왕조도 역시 내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방 몰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락해버리니까 이것도 아닌갑다, 유다 마카비도 아닌갑다라고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떡을 산더미처럼 사가지고 5,000명을 먹여버리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막 무리를 막 걸어버리고 하니까 이번에는 진짜인가? 이번에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사람이 오는가?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어떤 우리를 회복시킬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한 사람은 정말 성경적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역시 표면적인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해방시킬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히 맞이하자 하면서 종려나무를 들고 막 환영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해서 막 들어오는 모습 속에서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자기들은 사실상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존경받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가 그냥 성전도 잘 챙기고 우리도 잘 챙기고 잘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메시아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자신의 입지가 흔들린 것이죠. 그래서 웃긴 것은 요 사람들은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이지 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바운더리, 우리 손아귀에 들어와라. 우리가 바로 죽여줄게. 하나 잘못한 것만 걸리게만 해봐라. 죽여줄게 하는 마음으로, 그래 어서 온나 하면서 이렇게 또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종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종교적 메시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또 이런 모든 세상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 어떤 능력적 메시아? 아니면 괜히 와가지고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설치고 있네. 어떻게 하면 이 예수 조금 옆으로 밀어놓고 우리가 좀 잘하고 싶은, 우리가 하는 대로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종교생활을 한다면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들면 안 되지만, 예? 우리가 진짜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인이 되고 싶어서 했습니까? 결혼하니까 누구 부인, 누구 여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누구 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하면, 그게 목적이 되면 예수는 뒷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을 보았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굉장히 유명한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개혁주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사원이에요. 거기에서 왕의 대관식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어저께 좀 봤는데, 보는 내내 참 정말 철저한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말끝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 얘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왕하고 그 길을 집행하는 종교 지도자들밖에 안 믿니다. 황금 십자가가 있는데 너무 화려하고, 천주교 신부인지 성공회 신부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주교인지 모르겠지만 옷도 전부 황금색으로 입고, 어떤 사람들은 좀 불구스름한 거 입죠. 목청도 좋아요. 아주 경건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성찬식까지 거행을 하더라고요. 성찬식까지 하는데 포도주 잔은 황금으로 된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경건하게 하고, 이제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은 역시 기독교가 멋있다, 기독교가 정말 종교스럽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버렸구나, 종교화가 되어져 버렸구나 라는 생각밖에는 되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신앙적 행위가 이런 모습으로 너무나 치우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조명, 그리고 멋진 찬양과 멋진 오케스트라의 모습. 목사님들은 또 왜 그렇게 멋있는지, 그분들은 어디 스피치를 배우시는지, 목청도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초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긴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제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봐라. 하나님이 돌보시자가 저렇게 부자가 나라가 됐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정말 못 살았다. 하지만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막 좀 물질적으로 물어주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좋은 나라가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했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계속해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없고 그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모습도 다 그렇게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호산나 외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자세와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가 어떤 뜻이냐면 지금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강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날 때부터 허름한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의 힘에 얻어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셨다. 기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은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약함으로 원수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참된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시편 133편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형제와 동거하며 연합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이웃이 가장 선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힘인 그러한 모습,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약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인격과 성품과 인품까지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인품과 성품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선이 세워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쫓아내셔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나라, 그것으로는 절대 선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야만 된다. 절대 의존적 존재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인본주의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우리는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게요. 내버려 두세요.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찰나는. 그러나 그 잘함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늘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테두리로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정의다라는 주관으로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내놓은 정의라는 것을 가지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잘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이 빚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비칩니까? 물론 잘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상 모든 자가 약자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는 약자로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너무나 나약한 자예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진짜 강함의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늘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열국 세가상의 열강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십니다. 그런데 그 치시는 가운데서 이 민족, 그 약한 민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Save us 했을 때 이제 알겠니? 하면서 그 열강들을 쑥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 버리고 그 300명 용사가 횃불 들고 와 소리 질렀는데 자기들끼리 질이 멸절해버리고 그렇게 유명한 자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이 오늘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고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그것도 어떤 나귀를 타냐면 새끼 나귀를 탑니다. 여러분 나귀는 원래 작아요. 기본적으로 한 170만 돼도 나귀를 타려면 이렇게 타야 됩니다. 이렇게 타야 돼요. 근데 새끼 나귀면은 이거는 앉다가 허리 꺾입니다. 제가 이제 그 운남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을 때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산을 이렇게 메리술산이라고 하죠. 그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좀 걷는데 선생님 좀 힘드니까 말을 탑시다 하더라고. 그래서 말을 탔어요. 말을 탔는데 제가 탄 말이 거의 죽으려고 하더라고. 부르르한데 내가 이걸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더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새끼 나귀를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날씬하셨지만 새끼 나귀를 탈 수 있었겠습니까? 발이 땅에 닿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게 다리 사이에 끼어서 걸어가는 개념이에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못난 엉거주춤한 모습이겠습니까? 그게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기록된 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구약 어딘가에 기록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메시아는 이렇게 오신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어딘가에 적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2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스가랴서를 인용해서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말씀하면서 넌지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가랴는 나귀를 타신 주님의 입성을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즉 에브라임과 유다의 말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 그리고 활도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끊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강함을 약함으로 끊으시는 예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이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이방인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방적 요소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화평, 참된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적 생각들, 이방적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생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런 이방적 생각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참된 화평으로 내가 전할 것이고, 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쭉 내가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이 말을 왜 안 타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면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왕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 당시에도 이집트 말이 최고였습니다. 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라. 섬이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과 아내와 은금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왕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말과 힘과 그 말과 어떤 병거와 은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6절 17절 이렇게 갑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한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과 만족과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들은 힘의 대표인 말과 병거와 그 물질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8절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이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방법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그 유다의 활과 에브라임의 그 병거와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구원을 바랄 때는 내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약한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정말 역설이죠.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본 십자가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걸어가신 그 참된 이유와 그것으로 강함으로 꽉 찬 자들을 부숴버리는 참된 철장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후에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24장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유대는 자신들이 주인공이다. 성전을 섬기는 우리가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들에게 참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황금 마차를 타고 이 왕의 행렬을 쫙 걸어가더라고요. 황금 마차. 정말 멋있더라고요. 주변에는 은투구를 딱 쓰고 말을 타고 팍 이렇게 행렬을 하면서 정말 멋지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외치고 막 알러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아무리 걸어가도 여러분 결국 그들은 사망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들의 모습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사실은 그게 멋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삶이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저는 얼마 전에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황정민하고 그 여자 주인공이 기억이 안 나는데 황정민이 나온 영화인데 남자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황정민이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 40이 넘도록 그 사채 업체를 하는 그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막 돈 받아오는 역할이에요. 막 조카들 돈도 삥도 뜯고 막 완전히 바닥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호정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를 만나는 순간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후진 내 모습이 그 여자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 안 하냐니까 내가 너무 후져서 이렇게 해요. 근데 사랑하면서 그 모든 후진 게 고쳐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여자 앞에 못 나갑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큰 돈을 받아서 돈만 주고 자신은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점점 병은 악화되죠.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해도 그 여자한테는 못 나갑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여자가 그 사실을 합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모든 돈을 들어서 그 남자를 치료해 줍니다. 돈이 뭐가 필요하냐.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그 남자와 함께 합니다. 저는 그 삶이 진짜 정말 멋있는 삶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그 여자를 위해 평생 살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그 여자를 사랑하고 나서 그렇게 죽었지만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부스러운 그 성공주의, 그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 정말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부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사람들이 크고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는 능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하면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이게 참된 기독교야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그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시면서 엉거주춤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 그런 모습이
우리를 위한 참된 구원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구약에 또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로 11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게 이제 뭐 왕들이 들고 있는 이 지팡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화에 보면 성화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림을 성화라고 하거든요. 그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뭐 한 개 지팡이 들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건데,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이제 평평하고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이게 메시아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나와 있잖아요.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묶은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나귀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에 묶이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즙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원어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베담, 아나빔입니다. 우베담은 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예요, 피. 그리고 아나빔, 이 아나브라고 나는데 이게 포도입니다. 이게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피예요. 포도의 피란 뜻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서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것은 자신이 나귀와 같이, 나귀라는 뜻이 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묶여서 자신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 예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도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겸손이라든지 어떤 진짜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게 누굽니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 즉 포도즙, 포도의 피를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 모든 피를 다 덮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합니다. 그 피 뿌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흰 옷을 입은 자들이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들은 우리거든요.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피값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피값을 다 앞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하나도 그 피값을 받지 않고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대관식을 보는데 십자가를 따라 쑥 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긴 것은요, 왕이 딱 이렇게 따라오는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뒤로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딱 뒤에 두고 자신이 다 앞에 서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행위를 하나를 보더라도 이들은 하나님 머리 위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자들이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피 뿌림 받아 나중에 멸망할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죽어야 된 자이지만 주님이 앞에서 다 막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약하디 약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하디 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게 바로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과 겹치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그 15장에 나와 있는 그 12장 15절에 나와 있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는 말이 이 내용 속에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으로 나가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미하게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지만 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만 군대가 우리를 둘러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약한 것은 내가 약한 것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앞에 서서 살게 하신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그 화려함과 그 멋짐과 그 훌륭함 속에 여러분이 잠식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화려함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나셨거든요. 사실 힘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늘 두렵습니다. 안 두려울 수가 없죠. 밖에 나가서 운전 한번 해도 누가 처박을까? 두렵죠. 늘 염려가 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 두렵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니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며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 우리 스스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바라볼 때마다 늘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실 줄 믿사오니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겸손히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이 물질을 하나님 받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참된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